한번 따라서 인사하시죠.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가을 보내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가을 하늘도 한 번씩 보시고 또 단풍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낙엽도 좀 밝고요. 네. 이 낙엽은 너무 깨끗하게 치우시면 안 돼요. 네. 낙엽은 밟으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한 번씩 밟고 이 가을을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풍 좀 보십니까? 네. 제가 갔다 온 곳은 아닙니다. 네. 이런 데 갈 시간 없습니다. 다음 보시면 네. 여기가 의성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의성. 예. 여러분 의성이 의로운 성인 거 아세요? 의성. 네. 인터넷에 있는 사진입니다. 네. 사람들은 이 가을에 좀 경치를 즐기고자 또 야외로 나가고요. 또 밖을 또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을을 잘 즐기고 있습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내 인생에 꼭 이루고 싶은 것, 꼭 가고 싶은 곳, 그것을 찾아가기도 하죠. 이 가을에 잠시 여유도 가져봅니다. 또 소소한 이런저런 낭만도 느껴보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가을의 정치, 과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매우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를 보았을 때 너무나 어려운 순간입니다. 마냥 이 정치를 느끼며 향기를 느끼며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며칠 전에 작년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2022년보다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다. 여러분 하루 평균 38명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죠. 우리 교단에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총신대학교의 상담학 교수님의 이 발표를 또한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 지난달이 10월이죠. 10월 한 달 자살자가 1,300명을 넘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터넷 도박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르는데 청소년들은 도박에 빠지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은 마약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불안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불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못 견디니까 아니면 중독되든지. 어딘가에 중독이 안 되면 숨 쉴 수 없듯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오늘 우리 사회의 불안과 혼돈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삶은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질병이다. 멋있는 말 같은데요. 다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그런 말 해요. 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정상이 아닌. 본인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 아프고요. 정상이 아니고 자칫하면 극단적으로 가든지 중독되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프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탁 차려야 됩니다. 마냥 웃고 떠들고 하실 그런 현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간, 이 어려운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 제가 딱 두 글자 한번 드리고 싶어요. 바보. 죄송하지만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는다?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거든요.
이런 시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남 얘기처럼 들리면 벌써 심각한 겁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 이 한 절 말씀, 참 사랑하는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럼 이 두 가지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큰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평안을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없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특권. 오늘 시인은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특권으로 제시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이걸 누리고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고통이죠. 지금 고통이고 전쟁이고 눈물이고 다 정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부터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다 아프고요. 정상이 아닌 이 시대 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걸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특권을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평안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안. 오늘도 강 같은 평안, 강 같은 평화 노래했는데 정말 평안이 있습니까? 그럼 나 자신을 보시고요. 우리 개인, 가정, 직장,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이 혼돈을 지금 살아가는데 이것이 평안이 없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다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평안이 있는가? 그런 아우성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은 이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있는데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평안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평안,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됨, 이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시인은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큰 평안. 따라하시죠. 큰 평안. 안 다가오십니까? 큰 평안. 네. 큰 평안이에요. 큰 평안.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건 시시한 평안이에요. 허전합니다. 허전해요. 작은 평안. 있다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큰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이 큰 평안을 얻고 돌아가셔야지 한 주간 안 죽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든지 중독되든지 큰 평안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평안은 이제 흘러넘치는 평안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 늘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풍성한 평안인 것이죠.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네 무엇을 원하지? 내가 들어줄 수 있다. 이 청년이 일사천리로 대답합니다. 첫째 건강, 둘째 사랑, 셋째 재물, 넷째 아름다움. 굉장히 욕심도 많은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말하면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 건강, 둘째 사랑, 셋째 재물, 넷째 아름다움, 다섯째 재능, 여섯째 권력, 일곱째 명예입니다. 이걸 원합니다. 지혜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무엇이 없다면
굉장히 잘 하시네요.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 그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요? 아쉬움이 없다고요?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면 그건 없는 겁니다. 텅 빈 인생이에요. 텅 빈 인생. 찰스 브래들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으면 평화를 주시면 온 세상이라도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자녀,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안, 그걸 빼앗길 정도로 바쁘게 살면 안 되고요. 분주하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평화 자체, 이 평안을 위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뚜껑 열고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물론 평화를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보면 평안이 선물로 따라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평화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하늘로부터 임한 사람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찬양하는 거죠. 평안. 같이 잠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반주를 안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랜만에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사를 하고 어떤 말을 하죠? 그래, 애는 잘 크냐? 요즘 차는 못 타고 있지? 살 좀 빼야 되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첫 마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성도의 특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권은 성도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없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장애물이 없다. 아닌 것 같아요. 장애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이 장애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건너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시인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 다시 좀 아기가 될 수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기 때는, 어린이 때는 빨리 어른이 돼야지, 어른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어른 되어 보세요.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물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방해물이죠. 또 장애, 유혹, 우상, 다 이런 뜻입니다. 장애물. 우리 성도에게 다 있거든요. 방해물, 장애, 유혹, 우상. 나 스스로 죄를 지어서 넘어집니다. 나 스스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장애물을 두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사탄은 가룟 유다를 은30에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류가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교만에 포싹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의 왕입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수많은 공주, 이방 여자들 그 앞에 두면서 솔로몬이 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긍정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는. 근데 그걸 못 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긍정의 장애물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같이 하시죠.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장애물이 없다는 의미를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긍정의 장애물이든 부정의 장애물이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세 가지 내용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요청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장애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에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거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이거 정말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장애물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아버지한테 그거 요청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거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하기. 장애물이 왔을 때 제거해달라, 없애달라. 두 번째는 장애물 앞에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장애물이 탁 오면 그냥 주저앉거든요. 못하겠다, 안 된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건 다 합니다. 그렇게 약해요. 근데 그 장애물 앞에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걸 생각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 번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장애물 앞에 인내해야 되고요. 장애물이 왔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깊이 묵상하며 뜻을 발견. 지금은 묵상하지 마시고, 지금은 눈 뜨시고,
장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장애물의 의미를 다 몰라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정도로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요,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도,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큰 평안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우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그들의 인생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이런 특권을 가지는가? 오늘 특권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평안의 특권, 장애물이 없는 특권. 여러분, 아무나 이런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고, 오늘 첫 번째 시편 제일 처음 보시면 주의 법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 오늘 너무 짧은 말씀이니까 암송을 다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말씀 암송 다 하시고 오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특권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특권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속한 시편 119편이 얼마나 길어요. 176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할까?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반복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따라하시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 하려고 176절을 시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는 새기다.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면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인생의 길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특권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저를 따라하시죠. 말씀대로. 이런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요. 뭐 하늘에서 뭐 축복이 떨어지고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능력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으세요? 이 말씀의 가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에 말씀의 가치가 와야지 큰 평안,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 인생으로 걸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수표라고 합시다. 네, 얼굴이 좀 밝아지시는데, 제가 이 수표를 5살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딱 주었을 때 그 아이가 이 수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찍거나, 지금 가슴이 아프죠? 찍거나 낙서하거나
급하면 코를 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제가 우리 청년부 회장 자매에게 준다. 너무나 성령 충만한 얼굴이 되었네. 네. 청년부 회장에게 1,000만 원 주었을 때 청년부를 위해 다 쓸 거죠. 뭐 저축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치를 아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게 이 말이 영안이 열린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에 이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은 사랑할 때 평안이 오는데 장애물이 없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머물고 있구나. 그게 보일 정도로 나타내리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데 이 가치는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한 말씀이라도 지켜보려는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은 말씀을 듣고 좋았다. 듣고 좋았더라. 웃기고 울리고 그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말씀이라도 정말 붙들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말씀 들을 때 메모하기도 하고요. 타이핑하기도 하고요. 한번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려고 하는 거죠. 교제할 때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눠요. 말씀을 가까이 한 5가지 방법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듣기. 로마서 10장 17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 어떤 분이 묵상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이 개가 그 뼈다귀를 뜯어먹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가 뼈다귀를 뜯어먹는 그 간절함으로 그게 묵상이래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뜯어먹는 거죠. 네 번째는 공부하기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적용할까.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성경 구절을 안 들었는데 준비해 주셔서 방송실에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함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적용해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암송하기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지 고난과 시련 앞에 장애물 앞에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5가지 방법 말씀을 듣고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오늘 이 한 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이거 오늘 다 암송하시고 오늘 출입구 나가실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씩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책 굉장히 두껍고요. 무겁습니다.
이 성경책을 들 때 여러분 손가락 한 개로 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손가락 두 개로 근데 두 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불안해요. 5개로 다 잡아요. 5개. 성경을 5개의 손가락으로 딱 잡을 때 완벽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5가지의 방법 같이 하시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 5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두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요. 한두 가지만 해서 안 되고 5가지의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헨리 헉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고 행동이다. 지식은 딱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만 봐도 무슨 설교인지 압니다. 예, 대단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행동. 무슨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행동. 그러할 때에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시고요. 장애물이 없는 이 비결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아름다운 가을날 뭐 좀 즐기십시오. 네. 느끼십시오. 네. 그래서 딱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웃고 떠들고 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 위기의 시대에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특권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평안이 있는가? 큰 평안. 이게 평안이 다 보여지거든요. 느껴지거든요. 큰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장애물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특권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이 복음, 이 말씀, 지역과 열방을 넘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이 없는 축복이 우리를 넘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